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호와는 권사님의 목자십니다. 지사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의 목자이십니다. 권사님의 목자이십니다. 요셉이 성민이 하라의 목자이십니다. 네, 지사님의 목자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 23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편 23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23편은요, 시편의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편의 진주다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의 구절을 뽑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뽑을 정도입니다. 또한 전체를 암송하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도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치 제 자신이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할 때 떠올리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위로와 평강을 주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시편 23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시편 23편을 계속 되새기면서 묵상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를 다른 걸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 23편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인생의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시편 23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의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 평강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평안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노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실제적인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수치를 당했을 때 썼던 시입니다. 다윗은 십수년 동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 떠돌았죠.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평온만 누리면 됩니다. 평강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과 비참함이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고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전 왕이었던 사람을 욕보이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아무 물건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궁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도망치면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암몬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엄청난 군사력을 끌고 와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충실하게 따랐던 부하들도 신하들도 자기를 버리고 대부분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대항할 수 없는 힘조차 없습니다. 외부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죽이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그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합니다. 결코 이 말씀은 잔잔한 물가에 있는 푸른 초장에서 다윗이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23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강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 23편의 지리적 배경은 강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야는 비도 오지 않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질적 번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가 또 멉니다. 편리한 문명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황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야에는 밤만 되면 위험한 짐승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악의 조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다윗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갑작스럽게 도망쳤습니다. 강야에서 지낼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과거에 자기가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사울에 피해 도망 다녔을 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이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강야라는 환경과 자신을 둘러싼 암울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지도 않습니다. 쉴만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양들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양들이 자신이 배불리 먹었을 때 비로소 풀밭에 눕는데요, 비스듬히 눕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면 정말 배에 풀이 가득 차가지고 목구멍까지 차서 토할 정도로 먹었을 때 그제서야 풀을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풀밭에 누운다는 것은 이 양들이 너무나 배가 불러서 만족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 사나운 짐승이 없는 그 안전함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은 풀밭에 눕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야에는 양들이 만족할 만한 그 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야에는요, 여름이 되면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풀이 누렇게 타서 말라 죽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땅속에 박힌 뿌리에서 연한 줄기, 풀 줄기가 나오면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먹는 연한 주기가 오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저는 타스메니아의 선교센터에 있었을 때 양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니고 그 선교센터에서 양을 키우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한 양을 200마리 키웠는데요. 그러면서 이 양을 돌보면서 옆에서 한번 이 양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보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는 작은 산 전체가 선교센터였습니다. 그 산 전체가 풀로 다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들이요,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 걸어 다닙니다. 단 한 번도 이 양들이 그 많은 풀밭에 누워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 연한 풀을 찾아서 계속 먹기만 하지 단 한 번도 그 풀밭에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호주도 이런데 이스라엘 광야는 어떻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푸른 풀밭에 곧 누울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안식처의 물을 말하죠. 이 강야라는 지리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쉴만한 물가는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목자들은요, 정확하게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정확하게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맞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신은 어디에 의지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풀밭으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어 있거나 또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지만 소생이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코앞까지 찾아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경멸하고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비방하면서 따라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움직였던 군대가 이제는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조롱하면서 수치감을 주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이들에게 대항하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숨만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언제 죽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축복이나 풍성함을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전체는 푸른 풀밭과 물이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강야의 길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풍성함과 여유로운 순간과 행복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의 쉼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끊임없는 장애물과 메마른 황폐한 강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끝까지 그 강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서 좁은 길을 걸었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북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슬림에 의해서 잡혀서 머리가 잘리고 불태워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은 그저 걸어가는 강야이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본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 10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발등에 빛이 있습니다. 발등의 빛은 바로 한 걸음 내딜 곳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 강야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다 강야가 있습니다. 산지로 이루어져서 깊은 골짜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헛디디며 그대로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윗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잠깐 졸 수도 있고 잠깐 쉴 수도 있지만 그때 압살롬의 군대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4절 후반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모습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팡이가 막대기의 역할을 하고 또 지팡이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인도할 때 목자의 모습이고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과 같은 외부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함께 싸우며 양떼를 보호할 때 나오는 그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외부의 적들과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두 모습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5절에서 6절은 집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서 강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서 결국엔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은 1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5절 말씀이 연결됩니다. 차이점은 1절은 목자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5절부터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집,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는 그 집에서 집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안에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장면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세 가지였죠.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그거와 다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님에게, 당신의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번영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여태까지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누려라라고 말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이 기름은요, 향수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몸에서 땀이 많이 나죠. 그리고 흙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땀 냄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그 향수 역할하는 기름을 부어서 그 나쁜 냄새를 다 제거해주고 좋은 냄새 가운데 자신의 집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손님 대접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의 악취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이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도전을 받습니다. 가치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치와 좌절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일으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엔 그 여호와의 집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상을 차리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23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막 달려오십니다. 신발도 씻지도 않고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먹어라 하면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그동안 이 길을 걸어오느라 수고 많았다. 내가 너의 걸어온 길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너무 힘들었지. 너무나 아팠지.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 하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우리를 이곳으로 오도록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감격과 기쁨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가득한 잔을 건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요, 그 포도주를 가득 채워준 잔을 건네줍니다. 이 포도주가 채워진 그 잔을 건네준다는 것은 이 집은 이제 당신 집처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축복하고 손님이 축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머물기를 원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 잔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바치고 본향에 돌아오는 우리에게 잔을 건네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지금 환난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원수의 목전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손님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두 천사가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롯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그 천사를 강간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집을 물을 부시려고 합니다. 그때 19장 18절에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는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그 딸을 내어준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그 딸을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파키스탄에 가니까 이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다 모여서 하나 되어가지고 지구상의 퍼펙트한 이슬람 국가, 이슬람 천국을 세우자라고 결단해서 서로 도와줘가지고 세운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당시 제가 파키스탄에 갔었을 때 빈 라덴이 이 파키스탄 국경에 숨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났던 이 탈레반이 10,000명 정부를 파키스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온갖 총들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AK 소총부터 시작해서 곤총부터 시작해서 기관총까지 다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있었는데 어느 한 종족 마을에 촌장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 시골 마을에 왔다라는 소문이 그 마을에 쫙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 선교사들이라는 말이 그 마을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손님이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식사가 끝나고 또한 함께 얘기 나누고 교제하는 걸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촌장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갈 때까지 우리를 에스코트하면서 보호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성경시대에도 그런데 옛날부터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명예이고 그들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이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어서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는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님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걸면서 지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손님의 자격으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으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걸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주신 잔을 들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생명의 위협 속에 있지만 광야를 떠나고 있지만 다윗의 영혼은 광야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항폐의 삶에서 또한 이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합니다. 또한 삶은 힘들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좋음, 유익함, 선함, 행복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갓난아이가 걸어갈 때, 아장아장 걸어갈 때 넘어지면 어떡할까? 부모가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토닥이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걸어야지라고 가르치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방심하면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포도주를 가득 찬 잔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집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너희도 나처럼 이 길을 걸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호와의 집에 머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집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광야의 길에 있지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편 23편은 풍요로움이나 평화로움 가운데서 감사하며 노래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너덜너덜 찢어진 채 하나님을 향해 처절하게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자 절규이자 애통하는 노래입니다. 오늘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숨겨진 그 뜻,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곡 중에 주가 보내실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그 구절을 묵상해서 지은 곡입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박정은 자매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매님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고 아는 사람들과 나눠서 함께 불렀던 이 노래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나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이해할 수 없이 벽으로만 나를 몰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이 길을 가는데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때문에 아픈 거라면 이해도 가고 세상과 맞서겠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 너무나 아픕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를 왜? 나는 어떤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저는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려거든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거든 보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또한 이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장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위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질병을 해서 아픈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가득 채운 자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 일들이 잘 풀려서 지금 평안함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여호와의 집,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 내 길을 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거할 영원한 본향의 집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우리 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